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은 온갖 악한 일들과 또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일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어둠의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눈멀었었고 또 무능했습니다. 또 오직 악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분명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선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일, 그 좋은 일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그 목적, 그 선한 목적이 없었고 우리 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선한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가장 최선의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죄악된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는 비로소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것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많은 악이 있고 또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또 악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방해를 받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방해가 많을 것을 당연하게 예상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논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을지를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과 또한 우리가 장차 거두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떤 때에 낙심하게 될까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에 박해나 환난을 겪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자, 물론 박해와 환난은 오히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또 자주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은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받게 될 때, 악인들에게 부딪히게 될 때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뭔가 좀 거리끼게 되고 좀 부끄럽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연약함 때문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 질병이나 또 부상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몸이 심히 피곤해서 또 힘을 낼 수 없고 뭔가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인 면에서 이 시대는 참 우울증과 이런 우울감이 많이 또 이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우울감이 들 때에 우리는 심각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당연히 영적으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런 유익한 일도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탈하는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또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일시적으로나마 어둠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이 죄에 대해서 또 때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잠시간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또한 옛사람의 기질이 나오고 거친 육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죄인이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온갖 끔찍한 죄악이 저질러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더욱더 식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의 피부치 가족들이 파괴적인 죄에 빠지게 될 때에 그것을 볼 때 우린 역시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하고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의 죄가 우리에게 큰 손실을 줄 때에 우리는 대단히 낙심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며 또 기도할 마음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적인 것을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응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간구가 완전히 좌절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고 기도와 간구를 쉬거나 심지어 한동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선한 일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고 낙심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와 그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빼앗고 멸망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확실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 죄로 오염시키거나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며 모든 공격을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세상의 모든 위험 요소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것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강건하고 놀라운 믿음의 일을 하였던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낙심에 빠지고 여러 가지 연약함에 빠졌던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을까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아합의 이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의 지친 몸을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빵과 물을 먹이셔서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가 몸에 힘을 내게 되자 그는 40일간 또 호렙산까지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자, 오랜 사역으로 지쳐버린 그에게 후임자 엘리사를 또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더욱더 열심 있게 충성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몸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41편에는 다윗이 병상 위에서 드린 기도를 기록한 것인데 자, 이 경우에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징계로서 병에 걸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흔히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이상한 원망이 들게 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되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회개하면서 그분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병에 걸려 누워있는 다윗을 원수들이 저주하고 조롱하자 또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의 이 부당한 미움에 대해서도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역시 죽을 병이 들었었고 또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을 내 집을 정리하여라. 라는 그런 확정적인 예언까지 들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을 듣게 되면은 그냥 자포자기하게 될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궁중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울며 크게 통곡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이러한 간절한 탄원의 결과로서 다윗도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었고 이전처럼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이 왕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죄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먼저 나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최악의 예 중에 한 명이 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오히려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는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다윗,
물론 다윗은 가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을 게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그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통해서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질이 나빴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남이 또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죄질이 더욱더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행했던 그 간음죄가 똑같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 무서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그는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의 징계로 잃게 되었습니다마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서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무섭게 내려져 있을 그때에도 일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행했던 그 악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에 솔로몬을 그에게 후사로 주셨고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다윗의 왕가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왕가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긍휼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스럽고도 가증스럽게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들었겠느냐? 라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받았으며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했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모두 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마치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그들의 간절한 탄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당해서 낙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에게 족하다라면서 냉정하게 그의 기도를 거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육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서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일절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다면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앞서서 말했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생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이나 금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결국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려 먹었다라고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는 일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고통으로 절규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모든 계획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언약 안에서 그 아이가 구원받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까지도 그 마음에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심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인물들은 거절당한 기도, 정말 자신의 기도가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졌을 때조차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생각과 모자란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으시며 완전하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신뢰에 보답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로받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자신들이 응답하지 못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인내해 주시고 또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정말 가지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아 마땅한 죄를 짓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낙심할 때에 그 낙심이 더 깊어져서 절망이 되고 절망이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가 낙심하는 그 상황, 성경 속의 그 많은 인물들이 낙심한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반대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낙심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더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져서 죽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것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사람들의 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다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낙심과 우울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과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택하신 그 언약이, 그 선택이 불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한 중보자,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는 것은 연약함을 그냥 보고 그냥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직접 경험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어보지 못하신 어려움은, 그래서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큼 크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다양하게 다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고난받았다고 말하는 그 욥조차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그가 당했던 고난은 정말 세 발의 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연약함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박해받고 미움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셔서 잘 아셨습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자들의 모든 공격과 박해를 예수님은 친히 다 몸소 받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원수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담대히 원수들과 맞서 싸우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공격과 박해를 능히 이기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그분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곤고함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고통이 이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질병이 그 고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심히 굶주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떨쳐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사역 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모른 채 주무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고통 외에도 육신의 고통만으로도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고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가죽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가시가 느껴져서 머리에는 정말 극심한 고통과 정말 피가 그 눈앞을 가리고 또 손발이 못 박혀서 신경이 끊어지고 온몸에 정말 발끝까지 손끝까지 엄청나게 찌르는 고통이 그분을 휘감았습니다. 극심한 탈수 증상과 갈증으로 인해서 그분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셨고 육신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통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다르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어떤 질병, 어떤 장애,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고통, 이 어려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혹은 기도할 것을 잘못 구해서 응답하지 못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일생 33년간 예수님은 항상 모든 기도에 항상 응답받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정작 가장 필요한,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영적인 버림받음과 그 모든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가리셨으며 정말 흑암이 그를 뒤덮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신 이 외침은 그냥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외면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난도 몸소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몸소 자기 스스로 친히 죄를 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많은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다 친히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까지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그 죄에 짓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그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며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죄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이든 타인의 죄이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서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혹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고통스럽다면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를 회개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소 길게 많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했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처한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모든 어려움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지쳐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까봐 또 겁이 납니까? 여러분, 잠이 들더라도 세상에서 지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지쳐 잠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밑에 피해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힘을 내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쳐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버렸습니까? 혹 교회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질려버렸습니까?
또 죄 때문에 억눌리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너무 괴롭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미래를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좌절했을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더 많이 행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함으로 사람이 무너질 때, 죄에 빠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의 모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역사하셔서 그 모든 선한 일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밝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지만은 결코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일시적으로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역사하심으로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